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한지 성경 구약성경 1250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서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은 마귀나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마귀나 귀신에게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살면서도 점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가운데 50%가 점을 보러 점치러 다니더라고요.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50%, 50%의 사람들이 점을 보러 점을 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 비용도 엄청나더라. 한 달 비용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돈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선교를 얼마나 하겠어요. 그 많은 돈을 가서 그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점 치러 가는 사람들 가운데 30%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가운데 권사님들도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밀카를 좀 더 해가지고서 30% 크리스찬들이. 더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바로 올라오기 전에 또 검사를 좀 해보니까 이 북한에서도 이 점 치는 게 지금 또 유행이더라고요. 북한에서 점을 치는데 이야, 그분들은 역시 수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은요 성경으로 점을 친대요. 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북한에는 이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발견되면 그날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신에 성경으로 점치는 거는 이것도 허락을 해준다는 거라. 야, 역시 북한은 북한이에요. 자, 여러분께서 미국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 아니요. 저쪽 북쪽으로 가고 뉴욕에 가게 되면 점치는 데가 많이 있다고 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미국 사람 점치는 거 palm reading.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손금 보는 거. 이것으로 미국 사람들이 점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보통 일반 가정집에다 간판 걸어놓고 palm reading 해가지고서 나와 있어요. 많이들 들어갑니다. 미국의 정치인들 가운데도요. 이 손금 보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알아요? 낸시 레이건. 레이건 대통령이 있을 때 낸시 그 퍼스트 레이디가 가서 이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됐죠.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나 귀신이나 장난에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면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the other side of the extreme, 다른 쪽에는 뭡니까? 마귀나 귀신이나 이런 것 존재를 전혀 부인을 합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다 신하들이 사람들이 만드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께서 만약에 마귀나 이런 그 사단이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마귀의 밑에 있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마귀 존재를 인정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존재는 살아있거든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과거에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마귀가 역사했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다니엘이 치르게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마귀와 사탄, 귀신 이런 것들은 악한 영이고요, 이러한 영들은 오늘도 살아있고, 특별히 이러한 악한 존재들은 대상이 누구냐면, 타겟이 누구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과 같이 진짜 기도에 충성을 다하며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복음을 전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 움직이는 몸된 교회를 타겟으로 삼으면서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유혹하고 방해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항상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권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늘 승리하며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Thy kingdom come. 그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항상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하나님의 권세가 항상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는 기도가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 마귀는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의 어느 시골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났어요. 무슨 소문이 났냐면 교회 화장실에 가끔 귀신들이 나타난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화장실에 귀신.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여집사님들이 몇 명이 모아가지고 뭐 누가 귀신을 봤대 뭐 그러면서 화장실은 이제 다 갔네. 근데 어느 이제 좀 힘이 있는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김성희 집사님 같은 분이 마귀 내가 한 방에 물리칩니다. 걱정들 말라. 그 딱 화장실 들어갔어요. 딱 앉아 있는데 진짜 마귀가 나타나.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자기도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리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물리치지? 어떻게 물리치지?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할 때는 찬양을 하라고. 근데 이분이 기도는 열심히 하고 그랬지만 이 찬양을 별로 열심히 안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려는데 찬양이 막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찬양? 그러다 한 곡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런 찬양하면 안 되고요. 승리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자, 오늘 보는 말씀 12절에 14절 보세요. 영적 싸움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12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 천사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메신저 천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Prince of the Persian Kingdom,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첫날부터 들으셨지만 기도 응답이 다니엘에게 올 때까지는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었다는 것, 마귀가 이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그냥 오고 가고 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마귀가 그 응답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봤지만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언정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했을 때도 응답이 올 때까지는 사단 마귀가 방해를 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일을 뭐 좀 하려고 하고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라 진짜 중보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영적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사단의 공격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사단이 베드로를 공격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는 깨어 있으라고 3번씩이나 부탁했지만 계속 자게 됩니다. 역시 기도를 안 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으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부인했죠.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뭡니까?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 사실 베드로가 자기 간증은 안 나눴지만 간증을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하는데 이거는 진짜 내가 경험담으로 얘기를 한다. 나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서 실패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다. 물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회복시켜 주셨지만 나에게는 인간적으로는 치명적인 아픔과 그 상처가 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와 같은 길을 걷지 말고 근신하며 깨어있는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며 나가라고. 오래전 웨일스의 지오프 타머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Wherever there is a flock of Christ's sheep, there are wolves that want to destroy them. Whenever the church advances, dark principalities are at work.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양들이 있는 곳에는 양들 해치려는 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양들이 지금 여기 모였습니다.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전진할 때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할 때마다 사랑의 축제를 할 때에 뭡니까? 교회가 전진할 때 어둠의 권세자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2가지의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뭐 중보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이렇게 얌전하게 왔다가 그 다음엔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주님과 아무 그러한 교제 없이 사역도 안 하고 그러면요 사단이 여러분 가만둡니다. 진짜로 가만둬요. 왜 그러냐면 이미 공격을 안 하더라도 에너지를 쓰지 않더라도 자기 권세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더 이상 괴롭힐 거 없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뭔가 조금 해보려고 하고 뭔가 좀 기도하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고 직장에 나가서 캠퍼스에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때에 따라 선교도 나가서 하려고 하고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요 그때부터 사단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그럼 목사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단의 공격을 안 받고 사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의 기쁨은 없습니다. 패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패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그러면 뭡니까? 2가지 초이스요. 이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패배자로 피해자로서 빅덤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빅토르 승리자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인간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우리는 승리자로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영적 싸움의 기도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배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가서 잠깐 보시면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벨드사살 1장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거기 이방신의 이름을 따라서 만든 이름이 벨드사살인데,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근데 그것이 고레스 왕 제3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고레스 왕 3년이면 주전 535년이나 534년경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메데 바사 왕국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바사 왕국이 전체를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고레스 왕이 올랐을 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시키게 하자. 그래가지고서 전체는 아닙니다. 지금 몇 사람들이, 그룹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다시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저들이 가서 건축을 하다가 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서 예루살렘 재건하는 일이 멈추게 됩니다. 15년 동안.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서 다시 한번 저들이 영적으로 도전했을 때 붕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성전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중단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기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진짜 자기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싸우고 노력하고 했는데 결국 돌아가서 3년을 하다가 저들이 지쳐가지고 모든 일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다니엘은 돌아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여기 바사 왕국이 계속 남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아, 너는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이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직접 뛰는 것도 좋지만 I need someone to pray behind scene. 뒷전에서 진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의 용사가 필요하다. 중보 기도자가 필요하다. 너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은요, 앞에서 직접 뛰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뒤에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 3절을 보시면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완전 금식 기도는 아니지만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차단을 시키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가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intensive prayer, 이러한 강렬한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5절을 보세요.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에 있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재건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요.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나타난 한 사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Pre-incarnated Christ, 성육신 내에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미리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조국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다니엘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저는 성도 여러분께서 진짜 기도 중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요, 나를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얼굴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리플렉션, 하나님의 그 영광과 반사와 광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봤듯이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희한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7절에 보시면 이 환상, 그리스도의 환상을 봤을 때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희한하죠?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같이 동행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크게 떨며 도망하여서 숨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신약에도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혹시 누가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굉장히 비슷해. 지금 다니엘 환상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있었지만 이런 거, 에? 그렇죠. 사울이 회심한 사건.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치시면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은 예수를 핍박한 것이다. 그때 함께 동행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동행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봅니다. 소리만 들어요.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남은 어떤 것들만 좀 이렇게 누리고, 저는 뭐 욕심이 많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남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주님을 섬길 때에 The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이 왔고 그 과정이 쭉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우리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들으십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들으십니다. 거기 12절에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첫날부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을 받았다. 첫날부터. 여러분, 우리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너무 바쁘신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그러한 우리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도 힘이 안 나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시작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때가 있지만, 또 하나님의 타이밍은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좀 다를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When we pray, God answers.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9장 23절에서도 봤죠. 거기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다. 계속 네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악령들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악령들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지금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께 얼굴을 잠깐 읽으니까 이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 아닌가? 이거 첫날 왔는데 마귀 귀신 같은 얘기들만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게 나오는 것이지. 마음 푹 놓으시고, 좋은 교회니까. 자, 보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들으셔도 많은 경우 악령들이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보세요. 지금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가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사 왕국의 어떤 왕자를 얘기하는 것이, 프린스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를, 천사가 와서 응답하려고 그러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이 영적인 존재가 그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피터 웨그너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 이런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territorial spirit이라고 그럽니다. 지역의 영이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마귀라는 것은요, 타락한 천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원래는 좋게 창조하셨는데 타락을 해가지고서 그 마귀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단이 이제 그냥 그 마귀의 그런 그 제일 높은 그 아닙니까? 귀신의 높은 거. 그래가지고서 사단이 이렇게 배치를 시킵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배치를 시킵니다. 너는 이 지역에 가서 장악하고 있어. 이쪽 가서 장악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바사 왕의 군주라는 것은요, 바사 왕국을 장악하고 있던 악한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Territorial spirit. 여러분 생각에 뭐 목사님 또 무슨 뭐 그런 게 뭐 어디 있습니까? 저도요, 사실은 원래 이런 거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선교지들 다니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도 그런 거 있지만 선교지들 다니다 보니까는 지역마다 이렇게 그 지역들을 장악하면서 이렇게 괴롭히는 영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실감나게 느낀 곳이 어디냐면, 그 괌 옆에 가게 되면 그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섬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을 마이크로네시아라고 그러죠. 작은 섬들이 모인 곳이다. Federal States of Microne시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축이라는 섬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거기 들어간 거예요. 방문하러. 단기간이 아니라 목사님 몇 분이나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갔는데, 딱 가가지고서 밤을 잠을 자는데 새벽 3시 되니까, 거기 기숙사에서 잤거든요. 새벽 3시쯤 되니까 뭐가 이렇게 뚜벅뚜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꼭 진짜 무슨 뭐 영화에서 본 것 같이. 저는 그런 거 뭐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고 막 그랬습니다. 뚜벅뚜벅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가위 들렸다 그러나? 그죠? 근데 보통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확 누르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옆에 믿는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해서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하고, 또 그것에 이제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했는데, 역시 보니까 뭐냐면 이 섬들이 있는 지역들은요, 이 뭐라고 하냐, 물귀신이라 그러나요? 우리 김상원 집사님 잘 아시죠? 이런 거 물귀신 이런 것들이요, 진짜 강하더라고요. Territorial spirit. 여러분 미국에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지역마다요, 영적인 어떠한 컨디션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 동부 지역도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그래도 저쪽 노르트웨스트보다는 좋습니다. 시애틀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사 왕국을 장악하고 있던 군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군주가 뭡니까? 방해하고 있어. 어느 정도 강하냐면 여기 보세요.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더 전진을 못했다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으니까 전진을 못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제 처음 보통 일반 천사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천사가 와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바사 왕국 군주한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천사장을 보냅니다. 미가엘은 성경을 보면은 Archangel,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러한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파괴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는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보세요, 상대하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보세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남편이 마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인데 하늘에 있는,
보통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위치를 말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렇게 heaven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늘의 영역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earth, 이 지구 땅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공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영적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천사를 보내서 응답 주시기를 원했는데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르크엔젤 천사장을 보내서 파괴시키면서 응답이 다니엘에게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 1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여러분 지금 심각한 전쟁은요 시리아의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더 무서운 전쟁이 있어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 천사장, 용과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천사장한테 패배를 해가지고서 하늘에서 쫓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용 꿈꾸면 대단하다 그러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용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에 뭐 그게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뭐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됐을 때 동네로 파송을 합니다. 저희는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그런 파송을 받아 제자들이 나가요.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까? 근데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니까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안수했을 때 병든 자들이 막 나음을 얻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너무너무 신났어요. 야 신난다. 그 주님 앞에 와서 복을 합니다. 예수님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가서 기도했는데 막 귀신이 쫓아나가더라고요. 쫓김을 받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잘 들으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 복음을 전파했을 때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것,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받는 것은 인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뒤에서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저들이 나가는 곳에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눌렸던 자들 풀림을 받게 하시고 마귀들 쫓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완전히 죽은 건 아니야. 아직까지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특별히 이런 일을 할 때는요 앞에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면 기도의 힘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가운데 하늘에서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악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부모님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멀리 대학을 보내시고 또 새로 학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지금 학교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캠퍼스에 지금 얼마나 악한 영들이 우글우글하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엊그제도 그 라디오 들으니까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대학이 새로 시작했는데 프레시맨이 들어와가지고서 여자애들 뭐 이렇게 강간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서 또 흉측한 사건이 또 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 깨어 일어나 기도할 때야 돼요. 이게 보게 되면 사실 뒤에서 다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것이 항상 깨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보호해 줄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고된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는 고된 영적 싸움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했을 때 몸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17절에 보시면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렇게 했어요. 힘이 없어졌다. 호흡이 남지 아니할 정도로 기진맥진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슨 뭐 영적 싸움의 기도, 영적 전쟁의 기도 이런 얘기하면 그런 기도는요 그냥 뭐 평범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마귀와 싸우는 전쟁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하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지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울 때에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그것이 값을 우리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에요. 예수님도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희생을 지불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고비가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 여러분 예수님에겐 양쪽 면이 있었잖아요. 완전 하나님, 완전 인간. Fully God, fully man.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편은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은 뭡니까? 아,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야지 인류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뭡니까?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그럼 뭡니까? 아픔이 있었어요, 예수님.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은요 육적인 고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하셔서 하나님께 나가서 3번씩이나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달라고 왜 그랬어요? 뭐 육신의 고통이 두려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는 것은 인류의 죄를 다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잠시지만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뭡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한번 대충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기 전까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죠? 응? 안 무거워요? 심사님 무겁죠? 엄청 무겁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무서운 죄, 가장 진짜 이것은 안 범했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요. 막 죽고 싶은 심정이었죠. 심사님 죽고 싶으시죠? 무슨 죄라고 물어보진 않을게요. 거기에다가 그 무거운 마음에다가 1000배, 10,000배, 60억을 곱해보세요. 예수님의 고통은 그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걷어가 달라고. 근데 그것이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디스크립션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진짜 이렇게 강렬하게 내 앞에 있는 영적 싸움,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악한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보셨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랬더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천사를 보내서 도우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바로 전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항상 우리가 이런 기도는 할 수는 없겠지만 때에 따라 여러분께서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시고 또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와서 몇 년 신앙생활 하면 저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그냥 쉽게 일어나는 그냥 어떤 사고나 그냥 일이다 그게 아니라
좀 영적으로 깨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영적인 공격이구나. 그렇죠? 영적인 공격이구나. 그걸 좀 느낄 줄 알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극복하며 정복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돼요. 피땀을 흘려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승리의 기도는 새 힘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힘들어 지쳐 있을 때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죠. 18절 보십시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것이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그러고, 제 생각에는 천사의 모습인 것 같은데,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영적 싸움에 지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야 그래 너 한번 고생해봐.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시든지 하나님이 직접 와주시든지 뭐든지 간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번 앞에 보세요. 화면 보세요. 이번에 우리 다니엘서 강의 전체 주제 역경성의 용감한 삶입니다. 요절이 하나 나오는데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름대로 영적 싸움에서 지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영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다가 다니엘과 같이 힘들어 지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위에 사역을 하다가 좀 번아웃 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거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니까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19절에 내가 곧 힘이 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셔서 강건하라 평안하라 하니까 진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곧 힘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40살 된 먹은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님에서 일어날 때 곧 일어나 힘을 얻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듯이 5년 뒤 10년 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에 곧 힘을 얻어서 다니엘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치니까 내일부터 기도하지. 내일이 되면 오늘 내일부터 또 기도하지. 사실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낙심될 때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때 새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여기 다른 교회 가서 수양회를 인도했는데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했는데 딱 갔어요. 딱 수양관에 도착을 했더니 강사실이라고 이렇게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보니까 에어컨도 없죠. 이거 어둠침침하죠. 모처럼 사랑하는 아내까지 데려와서 뭔가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거 예배 시간이 됐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실이 어디입니까? 따라오십시오. 딱 보니까 하얀 천막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포코노에 좋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천막을, 말 그대로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실이 따로 없습니까? 안 돼가지고서 할 수 없이 그냥 이 천막에서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천막에서 음향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어요? 낙심이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로 왔나? 우리 수양했을 때 4월달에 5월달에 홈우드 스윗 그 호텔 얼마나 좋았어요. 그게 영적 싸움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나라 설교하고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천막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참 그 교인들이 귀하더라고요.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시든지. 그게 천막이니까요, 바닥이요 이런 카페트가 아닙니다. 그냥 생마루에 마루, 나무 막 그냥 거친 나무예요.
근데 그냥 은혜를 받으시겠다고 그냥 거기에 무릎을 꿇으시고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 힘주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진짜 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진짜 때에 따라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천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보호천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갑자기 어려울 때 보호를 하고. 여러분 저는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이게 특별히 선교지나 이렇게 당하게 가면요, 하나님께서 막 극적으로 보호해 주세요. 어떨 때는 진짜 막 사망의 음침한 걸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확 막아주시고요, 공안대의 눈을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막 어디 가서 막 부딪힐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또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역사를 우리 주변에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마태복음 4장 11절을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천사는 우리의 예배 대상도 아니고 숭배할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종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면 영적 싸움은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이르되, 천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그렇죠? 천사가 와서 이제 뭡니까? 바사 군사를 쳐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헬라 군사가 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헬라 군주가 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알듯이 우리가 뭡니까? 바벨론 왕국이 넘어진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또 악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 영적 싸움에 승리했다 그래가지고 마음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싸우면 또 있다가 또 오고. Keep on coming.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때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뭡니까? D-Day. 전쟁이 승리한 날이에요. 그러나 뭡니까? V-Day는 아직 앞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전쟁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지금 마귀와 모든 쫄병들이 뭡니까? 지금 다 후퇴하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보게 되면 한국 전쟁이나 전쟁들 보게 되면 아무리 승리의 깃발을 꼽았다 그래가지고서 뭡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적군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얼마나 또 많은 희생자들이 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뭐예요? Between D-Day and V-Day. 그 중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때까지는 이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러다 감사한 것은 뭡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You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들을 이기었다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영적으로 궁극적인 싸움으로 봤을 때는 You already have overcome. 이미 다 이겼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악한 영보다 예수가 크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항상 백전백승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공중에서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영역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 구원, 또 영적 부흥,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오늘날 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들을 찾고 있다 그랬는데, 주여 우리가 마귀의 먹이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가정들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